열왕기하 우리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의 말년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라 세 아들 요사가리요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은 정상에 있는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년에 비참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는데 서밋으로 가는 데는 기본이 있구나. 이 기본을 놓치면 서밋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게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서밋 하는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자, 왜 자꾸 집중하라고 그래요?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복식호흡에 집중했더니 조금 호흡이 이제 가만히 앉았어도 이제 복식호흡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면서는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 복식호흡하면서 62가지가 기도로 쭉 되어지는데 한 10분 만에 쭉 복식호흡하면서 62가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집중하냐면 집중 없이는 치유 이전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 갱신되어지면서 갱신되어져야 이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컬티베이션, 기경이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중하면 할수록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라, 기경이 되는 거라. 그러면서 갱신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옛날 내가 아니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없이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서밋의 자리에 치유 없는 자는 오늘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40몇 년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말년에 비참하게 또 죽어야 돼요. 그것도 이따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누구 손에 죽냐면 암몬의 여인의 아들, 모압의 여인의 아들 손에 죽어요. 그럼 뭐냐? 암몬 모압 사람 손에 죽었다 이 말은 통혼을 했. 하나님은 통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시대 요아스가 종교 정책은 바알을 없애는 정책은 했는데 하나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그러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방신 이방인간 민족하고 같이 통혼하면서 결국은 이방 사람 손에 요아스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집중 안 하면은 결국 서밋의 자리에 누구도 설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집중 없는 치유 없고 치유 없는 뭐가 없다? 서밋 없다. 그래서 왜 자꾸 우리처럼 24를 강조하는 단체 없어요. 24 하면
25 응답 오고 영원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면 서밋의 자리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기본을 상실한 왕, 서밋의 자리에 있는 요아스. 요아스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자, 12장 2절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읽은 12장 2절 3절 확인해 보면, 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여호야다가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힘썼단 말이에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 누구?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멘토가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멘토로 있을 때는 제대로 했지만, 자,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도 제거돼야 되는데 이거 제 얘기 듣고 안 하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이것까지 이 안에 가서 분향하고 있다니까요. 분향하고 제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아스가 제대로 개혁을 했느냐? 안 해요. 개혁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거 놓치면 이게 우스운 것처럼 보여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구나. 또 요아스가요, 또 이건 알아요. 성전의 중요성은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성전을 수리해라. 그래서 성전 수리비를 받아가지고 수리하라고 그랬더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왜 수리를 안 하고 있니? 그래서 성전 수리하라고 했더니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성전 수리할 은을 받아놓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이 다이렉트로 성전 수리하고 싶은 사람은 집정하라고 명령을 해요. 집정하라고 하니까 성전이 깨끗하게 백성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성전의 중요성은 알아요. 성전의 중요한 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집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없도록 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 남은 돈 가지고 뭐 하냐면 성전 안에 성물을 구입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읽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통치, 말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작은 좀 어떤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은 더 그럴듯하면서 끝을 잘못해가지고 막 문제 생기는 거 많은데, 한명이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충신 한명이가 죽으면서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소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세상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첫사랑이 마지막까지 존재하고 마지막은 더 멋있게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17절 확인해 봐요. 그때에 아람 왕 아람 왕 하사엘이 뭐였냐면 침공을 했어요.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나보면 안다니까요. 자,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가드가 원래 다윗이 뺏어놓은 땅이었거든요.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뭘 의지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뭘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죠. 네? 그런데 오늘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조상들이 지금 만들었던 성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과 왕궁에 있는 문제 만나보니까 요아스의 실상이 나와요. 이럴수록 우리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해요? 지금 하사엘을 어떻게 하면 보낼까 해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만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지고 금을 뭐라고 그랬냐면 금을 다 뭐 했대요?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조공을 드렸어요. 모든 금, 그것도 성전 안에 성전 곳간에 있는 금, 또 왕궁에 있는 금, 이런 금을 다 갖다가 하사엘에게 주면서 봐달라는 거죠. 그 정도로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 신복들이 반역을 했어요. 이 신복의 반역에 신복이 반역을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역대하 24장 25절, 26절, 27절 보면 아주 여기 이제 통은한 것까지 나와요. 자, 요아스가 크게 전쟁에 나왔어요. 부상을 당해요. 여기는 열왕기하에는 부상당한 거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부상당하고 있다가 궁에 있다가 이제 죽어요. 부상당해하고 전쟁에서 지금 부상당하고 와가지고 궁에 있으니까 힘도 없잖아요. 이런 순간에 이제 그 반역이 신복들이 반역을 하는데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시작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절 봐요. 이제 죽인 사람 반역자들이 누군지 시작.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이요, 또 모함 여인 시므릿의 아들. 그러니까 벌써 왕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면 통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민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막 혼합해가지고. 그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그런 자들을 또 신복으로 뒀다가 신복이 반역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모반한 자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자들이 왕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 같은 자들이 요아스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저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는 모습 봐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봐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서밋의 자리에 뭘 상실했어요? 기본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시죠? 그냥 하지 마시고
서밋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서밋의 길에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대돼요. 우리보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언약 안에서 되어질 것이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기본을 갖추고 있고 이 기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의 정상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최고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 우리가 지금 말할 게 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만 잘 못하는 말 못하고 있는 사는 판인데 우리는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려면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24 그리스도께만 진짜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저는 그래서 왜 자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까? 왜 그것만이 천명이라고 말할까? 그 안에 있어야 당연한 축복이 온다고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우리가 자꾸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 오직으로 왜 하라고 할까?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각인되면 놀라워요. 여러분 군대도 그냥 훈련하고 해병대 훈련은 또 달라요. 그런데 UDT 훈련은 또 달라요. UDT 애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북한 갔다 와요. 그리고 UDT 복장을 하고 휴가 나와도 군화권을 막 풀고 다니고 그래도 헌병들이 UDT 애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헌병들이 보고 피해요. 맨만한 방위 1등병, 2등병만 데리고 헌병들 잡지 UDT 애들은 헌병도 보고 도망간다니까요. 왜 건드렸다는 지들이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도 뭐냐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뭐가 도망가요? 헌병은 안 도망가요. 그런데 마귀가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오직 24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25 말씀 안에서 100%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밋의 자리는. 그러니까 24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말씀을 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데 달라요. 우리에게는 잠시 왔다 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안에서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이는 영안이 열려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 부분만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구나. 이거 제대로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나이가 어렸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 이 말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비밀을 말하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 몇 주 전에 시골 그 교회 집회해 줬더니 8월 15일 날 목사님 하루 오셔서 좀 집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주면 안 되냐고 하길래 우리 수련회 있다고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목사가 알아들었어요. 그 목사가 통합청 목사인데 여기 터미널 앞에 산성교회 부목사로 있었대.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이 동네 지역을 자기가 부목사로 담당해서 한신 아파트고 너무 잘한대.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우리는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을 못하고 사냐고.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말 못해요. 우리는 늘 들으니까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답니다. 영적인 부분은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이게 최고의 기본이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서밋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 서밋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것 놓치니까 구별을 못 하잖아요. 아니 다 없애라면 싹 없애야지. 산당을 그냥 남겨두고 그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북이스라엘도 봐요. 사마리아 땅에 있어도 예배 드려도 돼. 단에서 베델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놓치면 전부 왕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들 보면 어디에 실패한 거냐?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뭘로? 기능으로. 저 사람이 하는 건 달라. 이 정도 들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가면 끝나. 이 정도로 기능의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대. 언약의 힘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만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니까요. 현장의 기능의 서밋은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주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강성해지고 아름다운 땅이 보여진다. 이것만큼 힘이 어디 있어요? 저는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포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힘이 생겨요. 맞다.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말씀이 최고구나.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기능에 승리할 수 없어요. 누구 힘이 필요하냐? 이런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밤 오늘 이 서밋의 기본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서밋 붙잡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우리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그 기능도 그냥 하지 마요. 하나님의 언약의 힘과 말씀의 힘과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다윗이 양치는 일을 했지만은 양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자지.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확인해 드릴게요. 다윗은 양치는 단순한 양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도 다른 사람이 돌 던지는 거하고 다윗이 돌 던지는 거 다르지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뭐하고?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 했대요?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이에요. 믿음. 양을 기르면서도 자기 힘으로 안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손의 기술이라니까요. 공교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것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언약 붙잡고 가면 다윗이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내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능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문화의 서밋의 자리로 가되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아니, 남는 자다. 복음 운동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남을 자다.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 운동을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남길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렘넌트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렘넌트 제대로 세우고 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교회에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세워보자. 하나님이 하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완벽한 축복의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할 줄 확신해요. 당연히 이건 승리하게 돼 있고 영적인 힘으로 놓는데 당연히 승리는 당연하죠. 그래서 자꾸 24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25 리더의 자리에서 영원한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영적인 지도자로 승리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완전한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오늘 요아스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에 가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잖아요.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능의 서밋을 가지고 진짜 문화의 서밋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전쟁이에요. 지금 흑암 저주가 12가지 속으로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잘못된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 오냐면 반드시 재앙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 온다니 왔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힘을 가지고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비밀을 말 안 해요. 그러면은 세상은 지구 자체가 이제 정신병동으로 된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부 이상해진다니까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일본 뭐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 저거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는 가장 심각해요. 하나 언약 모르니까. 이럴수록 나라가 진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 반일 뭐 한다. 아이고 그거 진짜 수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몰라도 한참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려면 말도 게임이 안 돼요.
걔네들은 300년, 200년 된 기업들이 어떤 환경에도 안 무너지는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걔네들이 만드는 소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 그거 우습게 여겼죠. 그거 없으면 지금 휴대폰 못 만들어내는데, 생산을 못 하는데. 벌써 소재 기술이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 머리 구조 자체가 우리는 복잡한 거 안 하고 중요한 것만 딱 하고 있으면 돈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사실은 비밀 몰라요. 그런 집중력은 전 세계에서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분야를 놓고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2시간, 3시간 전에 모여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포럼해요. 포럼하면 그 사람들은 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발견해보고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거 시험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또 말해보고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분별을 못한다니까. 만약 진짜 우리가 이 지금 심각한 시대 지금 만났어요. 지금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런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지구 자체가 정신병동으로 바뀌는 판인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이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판인데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말해서 하나님은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237개 나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인해라, 올인. 집중해라.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 한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게, 집중하는데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게 체감이 돼야 돼. 체감이.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올 체인지된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오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가 없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른 줄 믿어요? 이것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기능의 서밋, 이것 가지고 문화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는 요아스처럼 되지 말고, 서밋의 자리에 있지만은 요아스는 완전 영적 서밋을 놓치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밤 이 메시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확인하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기능의 서밋의 자리에서, 문화의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